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0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지요. 물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을 찾다가 또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는요.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너를 배불렸고 하나님이 옥토를 너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또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볼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을 높이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어디에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로 하여금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 원수들이 내가 잘못되는 것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1절에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또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원수들이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저 봐라 저렇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신 이유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고쳐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1절과 비슷한데요. 1절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절은 내 영혼을 수월에 끌어내어서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또 지옥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 수월과 무덤은요 어떻게 보면 깊은 수렁이죠.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셨고 이끌어내 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에서 또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자 그 말이죠. 어느 날 문득 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한 번은 죽을 뻔한 위기를 건진 적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초등학교 한 4학년쯤 자전거를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른 자전거니까 키가 안 닿잖아요. 키가 아니라 발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다가 처음 배울 때인데, 이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데 계속 속도는 늘어나고, 순간적으로 아,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부딪혔는데, 부딪혀 가지고 자전거를 한쪽으로 버리고 나는 툭 이렇게 둥 떴는데, 만약에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아니면 벽에 부딪혔다 그러면 크게 다쳤을 건데, 자전거만 벽에 붙이고 나는 붕 떠서 어디로 떨어졌냐, 집 있잖아요. 집을 이렇게 별을 베고 남은 그 집뭉치에 툭 떨어졌어요. 충격이 없는 곳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앞바퀴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휘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지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겠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수월에서, 또 원수들의 손에서 1절에 무덤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그 말. 마땅히 감사할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아,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찬송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하나님이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은총은 평생. 그래서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인데 은혜는 평생이다 그 말. 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질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이 오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다시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형통하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이 중요하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다.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오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이죠.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높이, 산처럼 높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신다면 내가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높이 쌓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침묵하시면 내가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같이 높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 흙이 돼버려.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무덤에 내려가도록 두지 마시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망에 이르도록 나를 두지 마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가 된다면 내가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된다면 흙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은혜로 산같이 높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이것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가 되면 나를 굳게 산같이 세움받게 될 거다 그 말. 내가 그렇게 될 것인데 반대로 주님의 얼굴을 내게 가리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되고 또 진토 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얼굴을 가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주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은 슬플 때 입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입는데 내 베옷 슬픔을 벗기어서 기쁨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 슬픔을 벗기어서 기쁨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띠를 띄우셨다 그러면 바꾸어 주셨다 이 말이죠.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이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그 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12절이 중요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 주께 영원히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겠어요? 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왜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겠습니까? 다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제 30편에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죠.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고 수월과 무덤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30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늘 감사합시다. 또 찬송합시다. 찬송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이유도 너무 많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일 못할 이유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충성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